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자 또 우리가 믿음의 유산 세 번째 말씀 나누는 시간인데, 말씀을 청종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의하면 모세는 120세의 나이로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40년을 이집트 왕자로, 또 40년을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자의 신분으로,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출애굽의 역사에 리더로 쓰임받았던 이 모세가 눈을 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하는 것이죠. 이 모세의 삶에 대해서 신명기 34장 10절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참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누구도 모세와 비슷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고 지내는 친밀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모세가 자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의 말씀이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모세는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모세의 유언의 핵심 내용을 보여줍니다. 제가 앞부분을 다시 읽어드리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본문에 의하면 이 모세의 유언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종한다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한자어로 보면 들을 청에 따를 종입니다. 쉽게 말해서 듣고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따른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이 청종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에는 이 샤마라는 단어로 나타납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라는 말의 어원이 됩니다. 이 샤마라는 말이 모세오경에서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각 책에 몇 번이나 사용되는지 일일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창세기에서 62회, 출애굽기 49회, 레위기 7회, 민수기 32회,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반면에 신명기에서는 91회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이 된 것이죠. 물론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그래서 그 단어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신명기에 있어서만큼은 이 들어라, 샤마라는 말이 꽤나 의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특히 이 쉐마의 말씀을 담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신명기 전체에 걸쳐서 모세가 이제 자신의 삶을 마감하며 들려주는 유언을 남기는 것인데, 일종의 죽음을 앞둔 권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에 걸쳐서 들으라, 샤마, 들으라, 들으라, 이 말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냥 듣지 말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들으라, 이렇게 유언한다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 왜 모세는 이렇게 들으라, 들으라, 이런 유언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말씀을 청종하라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일까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내용이 중요할 경우에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신명기 30장 1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문제들 많지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이 아무리 중요해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생사화복의 문제가 지금 이스라엘 앞에 놓여 있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살게 되고 청종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말씀을 청종하라,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을 청종하라라는 이 유언을 모세가 반복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잘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어떨 때 반복하게 됩니까? 말 안 들을 때 반복하지 않습니까? 얘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똑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생명의 문제인데,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청종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것을 출애굽의 역사, 이 40년의 시간을 보내며 리더로서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광야 행군을 하다가 물이 떨어지니까 바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 앞에서 너무나 나약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말이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모세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미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바로 그런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모세가 간절하게 반복해서 외칩니다. 들으라, 들으라, 청종하라, 반복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5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이냐면, 지금 이 신명기에 담겨있는 모세의 유언, 이 모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듣는 것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1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살고 있는,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믿음의 2세대를 향한 유언입니다. 본래 지금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들려주고 있는 유언, 이 유언의 40년 전에 시내산 언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1세대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다 죽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2세대로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2세대가 앞으로 만나게 될 문제들이 결코 녹록치가 않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은 모세의 죽음 이후에 리더십의 교체 시기를 경험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열한 정복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정복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영토를 누구도 서운하지 않도록 잘 분배해야 합니다. 땅을 분배한 이후에는 이제 12지파가 조금은 느슨한 형태로 각자 바쁘게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슨하게 종교적으로 또 혈연적으로 흩어져 있게 될 때 가나안의 토착 신인 바알 숭배 사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믿음의 2세대, 이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모세가 염려가 되는 겁니다. 리더십의 교체, 또 전쟁, 땅 배분, 그리고 느슨해진 민족의 연합, 우상 숭배의 유혹, 이런 것들이 어느 것 하나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앞서 읽어드린 모세가 이 신명기 5장 2절과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본래 누구랑 맺는 거냐면 하나님과 믿음의 1세대가,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가 함께 맺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신명기에서 유언을 남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여기 살아있는 믿음의 2세대 당신들이 신의 산 언약의 당사자라는 겁니다. 본래로 보면은 맞지 않는 말이죠. 본래는 믿음의 1세대가 언약의 당사자인데 왜 모세는 바로 당신들이, 믿음의 2세대인 당신들이 언약의 당사자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언약을 지키기를 명하는 겁니다. 언약을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지키라고, 도망가지 말라고, 핑계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언약은 윗세대가 맺은 것이니까 나와는 상관없다, 그렇게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부모님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자녀들은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교회 안 나가십니까? 왜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부모님 때에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언약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를 시작하며 5장에 신의 산 언약은 우리가 맺은 언약이다, 믿음의 2세대가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겁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말씀을 청종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살 것이고,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게 될 것이다 선포하는 겁니다. 저는 이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믿음의 2세대를 향하여 외치는 이 유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도 꼭 필요한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 갖게 됩니다. 말씀을 청종하라고 외치는 이 모세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설교를 귀담아 듣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청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지 않고 또 설교를 제대로 듣지 않는 경우가 많을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고 읽지 않느냐?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경이나 설교가 지루하고 재미없고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그 긴 이야기 가만히 요약해 놓고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시고 그러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그때까지는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는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로 하여금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역을 하게 맡기셨다. 여러분, 이게 성경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요약 아닙니까? 그러니 성경을 읽어도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설교를 들어도 그 이야기가 늘 그 이야기 반복되는 것 같더라라는 말입니다. 반복에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경 읽기도 별로 재미가 없고 설교도 그다지 신선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 예배를 가보면 예배를 드릴 때 찬양 시간에는 막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소리질러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 되면 어떻게 해요? 취침 모드로 전환, 다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그럼 작년 예배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설교 시간 되면 이제 볼펜 하나 꺼내가지고 주보 묵상을 합니다. 틀린 글씨 찾기, 아니면은 동그라미에 색칠하기, 뭐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언제 써먹는 거냐? 이게 수면제 대용입니다. 잠이 정말 안 올 때 성경 읽으면 잠 잘 옵니다. 꿀잠을 잘 수 있어요. 특히 정말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구약 성경의 역대상 1장에서 9장을 추천합니다. 거기에 읽어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요 이야기가 무려 1장에서 9장까지 나와요. 그거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졸립게 됩니다. 말하자면 성경이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효율성의 측면에서 봐도 이 설교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신데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대, 이런 이야기 계속 듣는 것도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들어야 될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알아야 될 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성경 이야기 또는 설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니 이게 얼마나 지루하고 고리타분하고 재미가 없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수많은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블록체인은 무엇인지,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인지, 앞으로 이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저기 저 동네 저런 일이 있었대, 이런 일이 있었대, 알아야 될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 거 아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알고 있는 이야기 또 들어?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모여가지고 무슨 이야기 합니까?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이야기 하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놓고 보니까 우리가 복음 이야기 안 해요. 예수님 이야기 안 합니다. 십자가나 무슨 부활의 이야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이런 이야기 안 하더란 말이죠. 그럼 우리 무슨 이야기 하냐?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 주식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더 훨씬 많이 합니다. 이제 신안산선이 곧 개통을 한다는데, 그러면 성포동의 단원 근처에 집을 살까 말까? 아니야, 거기보다 초지역에 가면은 앞으로 이제 KTX가 생긴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집을 사라. 이런 부동산 이야기하면 잠을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여요. 귀가 열린단 말이에요. 알아야 될 소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단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소식이 그냥 이런 소식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반짝반짝거리는지 모릅니다. 또 이런 이야기 아니면 자녀 교육 이야기, 이게 우리들의 중심 주제예요. 며칠 전에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그 학교의 옆에 주변에 보니까 아마 학원이나 이런 데서 입시 컨설팅을 해주는 곳에서 전단지를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왜 나눠 주겠어요? 이번 수능이 여러분 아시려는지 모르지만 불수능이었답니다. 물수능이 아니고 불수능, 어려웠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도 국어가 제일 어려웠대요.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험이 어려우니까 이제 입시 전략을 짜가지고 가르쳐 주는 분들, 중요한 뉴스 아닙니까?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모르면 내가 좀 떨어지는 사람처럼 보이고 부모 역할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죽으라고 달려가는 겁니다. 가서 앞으로 입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대학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가들로부터 따끈따끈한 소식을 꼭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거 아니면 또 우리 또 뭐 합니까?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 또 있어요. 어디가 맛집인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로 나누는 이야기들입니다. 다 모여가지고 음식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고 올리고, 이게 우리 일이에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에는 소식이 빠르고, 자녀 교육에는 소식이 빠르고, 어디가 맛집 있는가 이런 데는 소식이 빠른데, 정작 복음의 소식, 성경에는, 설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게 우리 모습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모세가 유언을 남기고 있는 믿음의 2세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원한다면, 다음 세대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청종한 것을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왜 그러면 이 복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까? 왜 들어야 될까요?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거 아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아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보혜사가 되신다는 거 아는데, 그 아는 이야기 왜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들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부동산 소식보다, 자녀들의 교육 문제보다, 어디에가 맛있는 것이 있는지 아는 것보다 왜 복음을 더 열심히 알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진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 문제가 만났을 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우리 살려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교육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는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도대체 내가 말씀을 청종하며 산다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며 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그것은 청지기로 살아라라는 명령입니다. 말씀을 청종하라라는 것은 청지기로 살아라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출애굽의 2세대에게 말씀을 청종하라라는 이 유언을 남기는 것은 창세기 2장에 소개되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와 꽤나 비슷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지음받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려라, 관리하라, 청지기가 되어서 살라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그냥 주시지 않고 금지 명령을 주십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산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날이 밝으면 이제 이들이 청지기로 살아가야 하는데, 바로 그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기다리는 모습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로부터 유언을 듣는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2세대의 모습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청종하면 살고 청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이들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라는 이 금지 명령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말씀을 청종하며 살라는 이 신명기의 모세의 유언은 똑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은 동일하게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살아가게 될 미래라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붙들라는 것이죠. 미래의 모습이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반응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청종하면 청지기가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복을 누리게 되지만,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게 되면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데 생명의 삶에 보니까 역대하 26장에 그 남유다 임금 우시아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이 우시아라는 임금이 통치 전반부에 보면은 참 멋있게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열심을 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하자면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정치도 잘 되고 국방도 강하게 되고 외교도 잘 풀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강해지고 심지어 농사를 지어도 잘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시아가 이제 말년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통치가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집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겁니다. 말씀을 청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자신이 직접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병에 걸리는 거예요. 인생 마지막에 비참한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모세가 남기는 믿음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청종하여서 청지기가 되어서 살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청지기가 되어서 산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말하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 청지기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게 청지기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이것을 비추어 보면 예배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예배가 있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받는, 누리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 그것이 청지기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을 받았으니 그 시간을 일정 부분 정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을 받았으니 그 물질의 일부분을 구분하여 봉헌 예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과 내게 능력을 주셨으니 그 재능과 능력을 일정 부분 정하여 하나님께 섬김과 봉사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 살이가 어렵다 보니까 자기 삶을 드리는 이 청지기의 드림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시간을 드림, 이게 많이 무너지고 있고, 또 내 재능이나 내 섬김, 봉사, 이 드림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하게 무너지는 것은 뭐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 예배의 드림과 섬김, 그리고 거기에
물질을 드림, 하나님의 물질의 청지기로 사는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이게 어디에서 심각하냐면 믿음의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 봉헌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엉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느 목사님께서 인터넷에 남겨놓은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연말이 되어가지고 이제 정책 당회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이 교회 헌금을 분석해 보았답니다.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의 헌금 통계를 분석하고서 이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라는 겁니다. 한 해 동안에 감사 헌금이 되었든 11조가 되었든 조금도 하지 않은, 한 번도 헌금을 하지 않은 청년들이, 이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데 무려 20명이 넘더라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을 할 때 아마도 이 청년들이 수입이 없는 학생이거나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중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교회에 봉헌을 못하지만 외부에 있는 기관이나 다른 교회에 섬기고 있겠거니 생각을 하지만 자기 속으로는 참 많이 아프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봉헌 생활하는지 잘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인색함 없이 드리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몇 주 전에 시각장애가 있는 이 실로암부에 속한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본인이 지금 신장이 좋지 않아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고, 지금껏 교회에서 나를 돌봐주고 섬겨주신 분들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수술을 하지 않고 그 금액을 봉헌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지실 수가 있지? 이런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인터넷에 글을 남기신 목사님처럼 헌금 통계를 내거나 또는 한 분 한 분의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알게 되면 저도 속이 상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혹시라도 청년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항존직마저 봉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을까 봐 그걸 직접 확인하게 되면 속이 상할까 알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님들이 신앙 훈련을 꼭 받아야 하니까, 그걸 제대로 가르쳐야 되니까 우리가 청지기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있습니다. 저는 봉헌을 많이 하면 무슨 하나님이 축복을 곱절로 주실 것이다, 그런 미신 같은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11조를 내가 미리 앞당겨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축복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런 허황된 이야기도 믿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청지기가 된다는 게 뭘까?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정말로 나는 말씀을 청종함으로 청지기의 드림의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맡겨주셨는데 이 시간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셨는데 이 물질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다양한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섬기는데 쓰임받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청지기의 정신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청지기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청종한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청종한다라는 것은 말씀이 습관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이 습관이 된다라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영어로 habit라고 말하죠. 근데 이 영어 단어 habit이라는 말은 본래 어원이 라틴어 habitus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이 habitus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함께 거하다, 살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건 뭐냐면 함께 거하다 보니까, 함께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체득하게 된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청종한다라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라, 말씀과 함께 거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 쉐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들어라. 이게 쉐마의 말씀인데, 이 쉐마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 모세는 유언을 남깁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늘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말씀을 손목에도 메어서 기호로 삼고 이마에도 붙이고 집 문설주나 바깥 문에도 기록해 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말씀과 함께 살아라 라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거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 삶의 습관이 되게 만들어라 라는 것이죠. 말씀을 청정한다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면 이게 평상시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위기가 찾아오면 말씀의 습관이 얼마나 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습관이 되면 내가 삶에 좌절하고 싶고 넘어지고 싶고 문제가 만날 때 그 말씀의 습관이 나를 일으켜주고 살려준다는 이야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은퇴를 앞둔 한 목사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몇몇 목사님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였는데 그곳에서 이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 또 교회를 섬기신 이야기를 함께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대형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 목회하시는 동안에 참 어려운 일이 많으셨어요. 말 못할 어려움을 겪으셨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 모임의 자리에서 이 후배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 많은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견디실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은퇴를 앞둔 이 목사님의 답변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새벽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슬픕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고통이 너무나 크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제가 겪고 있는 슬픔보다 2%만 크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제가 겪고 있는 좌절보다 2%만 크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감사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원망의 마음보다 2%만 크게 해주세요. 새벽마다 이 기도를 드렸더니 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쌓이더니 습관이 되더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말 못할 고통들이 생기는데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2%만 크기를, 주님이 허락하시는 감사가 원망보다 2%만 크기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고통보다 2%만 크기를 그렇게 구했더니 그 2%가 쌓이더니 나를 지키는 힘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말씀을 청종함의 습관입니다. 말씀을 청종함으로 이 말씀이 습관이 되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때로 괴롭기도 하고 고독스럽기도 하고 원망스러운 일들이 마구마구 몰려오는데 말씀이 습관이 되어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도 2%의 기쁨을 찾는 겁니다. 2%의 감사를 찾는 겁니다. 2%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말씀을 청종함으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습관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진짜 위기가 찾아올 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살리는 능력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잠깐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청지기 서약을 함께 나누는 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펴보시게 되면 교회에 제출하는 게 있고 본인 보관하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동일하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일 예배만 드렸다면 수요 예배도 드려보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를 드렸다면 새벽도 한번 드려보고, 이렇게 스스로 작정을 해보는 겁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청지기가 되겠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연습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을까? 작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의 유산은 어떻게 남길까? 우리 자녀들에게 섬김으로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 필요한 내용을 따라서
우리 안내위원들이 아마 볼펜을 주실 텐데 그것으로 함께 적으셔도 좋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적으신 분들은 이 반으로 뜯을 수가 있는데 교회 제출용은 보관하는 시간에 함께 내주시면 되고요. 본인 보관용은 함께 보관하시면서 1년 동안 그걸 늘 확인하시면서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이 다짐을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청지기에 작정하는 내용을 손으로 한번 드시고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믿음의 이 세대를 향하여 말씀을 청정하라 유언을 남긴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유언을 따라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주셨기에 그 시간의 일부를 떼어서 주님께 드리기를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셨기에 그 물질의 일부를 떼어서 주님께 드리기를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을 주셨기에 그 재능의 일부를 떼어서 주님께 드리기를 작정합니다. 드린 바 모든 그 손길 위에, 결단하는 그 모든 마음 위에 우리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고도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공급받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습관이 되어 넉넉히 이기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